이번 시간에는 안식교의 요한계시록은 왜 위험할까 3부로 다니엘 7장 작은 뿔이 교황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작은 뿔은 다니엘 7장 8절과 8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으로 이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통교단에서는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BC 168년 7년 대환란을 일으킨 안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림 때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인 실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대환란을 일으킬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8장의 작은 뿔은 4뿔 중 한 뿔에서 나고 7장의 작은 뿔은 10뿔 가운데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통교단의 경우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인물로 보고 음료는 배도한 교회의 수장인 교황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안식교는 다니엘 7장과 8장의 작은 뿔은 모두 AD 538년부터 1260년간 집권한 교황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어느 교황을 지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교는 적그리스도가 교황이고 음료도 교황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먼저 다니엘 8장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BC 550년 벨사살 3년에 보게 된 순염소 환상으로 두 뿔을 가진 순염소는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고 이후 한 뿔을 가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지만 이후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할됩니다. 여기까지 해석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8장 9절을 보면 작은 뿔 하나가 발생하는데 이 작은 뿔이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정통교단의 해석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메헴은 모모 중에서 모모 가운데라는 의미이고 하아트는 하나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4뿔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우미는 모모로부터라는 의미의 전치사이며 야차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행위 또는 땅을 뚫고 공간 속으로 나오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새 번역, 공동 번역, 킹 제임스 번역 등 모든 성경에서 4뿔 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 8장 8절을 보면 4뿔로 분열된 헬라 제국 중 이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9절을 보면 그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는 헬라 제국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작은 뿔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안식교는 그중 한 방향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고 해석합니다. 즉 하아트로 쓰인 하나라는 의미를 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4방향으로 난 4뿔 중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났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즉 안식교는 4방향 중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므로 이것이 바로 로마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9절 남쪽과 동쪽과 영원로운 땅으로 심히 커지더라는 표현과도 잘 부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작은 뿔은 로마로 볼 수 없습니다. 첫째, 방향으로 해석할 만한 문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모모로부터 나서로 쓰인 야차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발생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무엇보다 작은 뿔은 큰 뿔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작은 뿔은 국가가 아닌 한 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3절을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셋째, 당시 로마는 이미 강성한 국가로 새로 태어난 국가가 아닙니다. 다니엘 8장 23절을 보면 헬라 제국 마지막 때에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헬라의 네 나라조차 로마의 눈치를 볼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넷째, 다니엘 7장의 경우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반해 8장에서는
네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옵니다. 결국 안식교는 다니엘 7장 10뿔에서 나는 작은 뿔을 교황으로 지목하다 보니 정작 다니엘 8장에서는 네 뿔에서 나는 작은 뿔을 로마 교황으로 직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라는 국가로 먼저 연결시켜 마치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밝히려면 다니엘 2장, 7장, 8장 환상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의 금신상 꿈에 대한 다니엘 해석을 보면 먼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후 10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뜨인 돌이 나라와 세상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로마 제국 이후에 10나라가 일어나고 10나라가 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여 세상을 멸망시킨다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7장입니다. 이제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이 등장합니다. 즉, 네 짐승을 통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후 10뿔이 등장하는데 이 10뿔은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이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계시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 반드시 성도의 환란이 있으며 성도를 괴롭히는 주체는 한 왕과 10나라이며 성도의 환란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네 짐승 환상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왕,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왕과 열왕에 의해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겪게 되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8장입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순염소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나라로 분할된 헬라 제국 중 한 뿔인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왕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앞으로 나타날 역사적 인물인 안티오쿠스 4세를 모형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 정통교단의 입장입니다. 반면 안식교는 로마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8장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교단에서는 헬라 제국 네 뿔에서 작은 뿔이 나는데 이는 적그리스도 모형인 안티오쿠스 4세이며 다니엘 7장에서는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는데 그가 바로 재림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림이 임하면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도 완전히 멸망시킨 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식교는 네 방향에서 나는 작은 뿔은 로마이고 7장의 10뿔 가운데 나는 작은 뿔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안식교의 주장의 문제는 다니엘 7장 24절을 보면 10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계시되어 있지만 정작 이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충 설명하면 안식교는 AD 538년부터 작은 뿔, 즉 교황의 통치권이 확립되는데 그 근거로 로마 제국 때 10나라가 있고 교황이 이 중에서 세 뿔을 부러뜨리고 이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AD 1798년 교황권이 프랑스 혁명 때 철회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세상 나라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재림 때 성취됩니다. 그러나 안식교의 주장대로라면 AD 1798년부터 230년이 넘는 긴 공백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긴 공백기에 관한 안식교의 입장은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여 재림 때까지 전개되고 있고 2300 주야가 끝나는 AD 1844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니엘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단의 권세 기간 이후 공백기가 있어 보이는 문구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짐승에게 일할 권세는 분명 42달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1260년간 권세를 가졌던 교황이 다시 부활하여 재림 때까지 또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다니엘 11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부터 45절에 대해 정통교단에서는 1차부터 8차까지 남북방 간의 전쟁을 계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표에서 보듯이 남방왕인 애굽왕과 북방왕인 시리아 왕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중 핵심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다니엘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4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며 예루살렘 성전 모독과 선민을 탄압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면 안식교는 종말 때까지 역사적 전 과정을 계시한 것이며, 이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방왕을 시대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니엘 11장 23절부터 45절까지 북방왕은 로마 카톨릭 즉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는 완벽한 거짓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열 나라와 작은 뿔이 로마 제국 때 등장했다는 안식교의 주장을 검증해 봐야 합니다. 안식교는 로마 제국 내에 열 나라가 있고 이때 교황이 세 뿔을 부러뜨리고 교황권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정통교단 내 전천여설은 재림 직전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안식교가 제시하는 근거는 사실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안식교의 요한계시록은 왜 위험할까 4부로 작은 뿔이 교황이라는 근거는 지적 사기라는 것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